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모두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람들은 참 능력에 관심이 많습니다. 모두가 누구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 능력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진 애를 쓰며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하여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평판과 명예를 얻어 또 다른 능력을 과시하려고도 합니다. 혹시 그 능력이 돈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고 돈을 악착같이 끌어 모으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능력들은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일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능력 많이 외치며 살아갑니다. 그 그리스도인들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당신 능력 있습니까? 능력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도 많이 하기도 하죠.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들인가? 그런데 그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능력은 도대체 어떠한 능력을 말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일까?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어떻다라고 정의하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능력, 권세, 권력, 힘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소유한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관계로 이해하는 경우가 잦을 수 있다. 우리는 능력이라는 관계라는 특성을 갖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주로 관심을 기울이는 이 능력은 선한 목적에서이든 악한 목적에서든 가리지 않고 사람들과 또는 역사에 있는 어떤 통제력 내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으로 이해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란 어떤 환경이나 사람에 대해서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거나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형태를 바꿀 수 있는 어떠한 힘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사람들이나 상황들의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 사람들이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을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말하면 상황이나 사람을 지배하는 힘, 그것이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람과 상황을 지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능력을 가지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럼 당시에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보편적으로 당시 초대교회 시대에 주변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수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가장 능력 있는 사람, 1순위는 바로 로마 황제였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황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 힘을 가지고 로마의 평화를 이루어갔다. 사람들을 다 지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최고의 능력, 최고의 권위가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자기가 주도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평화는 어디서 왔냐면 결국 자신의 능력, 자신의 권력으로부터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그 평화의 주도는 황제가 휘두르는 억압이요 무시무시한 권력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결국은 그 폭정, 엄청난 힘 자체가 그의 능력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은 결국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다리의 정점에는 로마 황제가 있었죠. 그리고 그 측근들은 엄청난 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힘 있는 자 밑에 서는 위계 질서, 그것이 바로 그들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트주의에 입각한 경쟁 문화가 그들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다리를 치고 올라가서 가장 황제는 될 수 없지만 황제 바로 밑에 있는 최측근이 되는 그 자리가 바로 나의 최고의 능력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올라서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능력 있다, 내가 최고의 능력을 가진 자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이 능력 안에 포함된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 능력은 결국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고 싶어 하는 그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 능력의 의도는 오직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받아야 할 그 영광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 숨은 의도가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지어 로마 황제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신처럼 여김을 받았던 거죠. 자기가 추앙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은 결국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의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들은 결국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어떤 신의 영향력까지도 끌어와서 받으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도 있었습니다. 로마 헬라 시대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그래서 그리스 신화 이야기도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심지어 어떤 신도 있냐면 페니키아라는 신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페쿠니아라는 신, 페쿠니아. 이 페쿠니아 신은 돈의 신입니다. 결국 부 그 자체가 신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서 그들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자체도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능력이 세상을 지배해왔고 팽배해져 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능력은 당시 초대교회 시절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게까지도 그대로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자본주의, 결국 자본주의는 돈이 근본이 되는 형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능력, 힘의 지배는 돈에 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민주주의 시대라고도 말합니다. 민주주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구에게 힘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에게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힘을 합하기만 하면 능력이 있어서 소수의 사람을 억압하고 괴롭혀도 문제가 없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이 민주주의를 자칫 잘못 활용하게 되면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죄가 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억압을 받고 정말 죽음으로 내몰릴 수 있는 위험한 사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북한도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잖아요. 북한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조차도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여기는 사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서 힘과 능력이 나오기만 한다면 문제가 없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사람들의 세를 많이 모으기만 하면 거기에서 능력이 나온다, 힘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치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민주주의를 존중하지만 그러나 정의에 입각한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것이지, 불의한 쪽으로 나아가서 다수가 힘을 모아 세를 과시한다면 그건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이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암송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들이 죄성을 가지고 있죠. 그 죄성을 가지고 힘을 규합한다면, 그리고 그 힘에 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러한 힘을 얻기 위해 오늘날 시대는 과거의 인간의 어떤 영적 그런 능력들까지도 가지고 와서 생각하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토테미즘, 샤머니즘이 팽배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아직도 사주팔자 보러 다니는 사람이 많죠. 미국에도 있나요? 좀 우리 한인 사회에서도 좀 있나요? 근데 미국에서도 별자리 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죠? 여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배한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여전히 그 어떤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 속에서도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가고 그리고 그것에 쫓겨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점을 친다든지 사주팔자를 본다든지 점성술을 이용한다 하는 것은 여전히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지배받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의식은 인간의 영적 세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러한 능력이 영적 세계 가운데 어둠의 영, 사탄, 마귀가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 인간을, 그리고 인간이 있는 이 상황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거짓의 압이잖아요. 거짓과 술수를 써서 자신의 능력을 행하여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당시 시대의 능력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시 안에서 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악한 영이 있다. 그리고 그 악한 영이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우주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타락한 그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격체, 그러니까 의인화시켜서 사악한 형상들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 위에 있는 이 사악한 권사들의 존재와 활동을 강조하면서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자로서 분명 사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소나기에 넣고 그리고 자기가 주도하여 이끌어 가려고 육체에 가시를 주어 치게 하고 괴롭히게 만들며 그리고 신자들을 유혹하고 속이고 회방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도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자기의 소나기에 넣고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종이 되도록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사탄의 능력으로 나타난 결과는 무엇일까요? 사탄의 능력으로 나타난 결과는 바로 죄입니다. 죄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소나기에 넣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 버리도록 만드는 것이죠.
죄를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로 설명하면 방향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겟이 있으면 그 타겟이, 우리가 타겟을 향해서 화살을 쏘잖아요. 그 화살이 타겟을 향해서 정확하게 날아가야 되는데 그 타겟을 향해 날아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자신의 영향력 소나기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마치 자신이 능력 있는 것처럼, 그리고 너희 속에도 스스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꿰었던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따먹게 되면 네 눈이 밝아지고 너는 영생을 얻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너는 스스로 능력을 엄청나게 갖게 될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며 유혹을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였던 것이죠. 그런 능력에 속아서 죄에 빠지게 된 것이죠. 사탄의 능력에 속아서 죄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방향과는 다른 인간의 죄의 방향으로 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에 빠진 존재가 된 것이죠. 절망적인 한계 상황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죽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두렵게 된 것이죠. 죽음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죽음이라는 그것을 통하여 인간을 올가맵니다. 인간을 조종합니다. 인간을 자기 소나기에 넣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 영혼이라도 팔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영원한 죽음, 지옥에 빠지게 만드는 사탄의 괴략이었던 것이죠. 이대로 끝나게 되면 너무나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비참한 결과로 끝나고 말게 되겠지요. 그러므로 인류에게는 용서받는 것은 물론이요, 그 죽음에서부터, 그 영원한 지옥에서부터 해방되어 승리를 얻어야 합니다. 자, 이 용서를 받고 죽음에서, 지옥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향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쪽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방향을 돌이키는 데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힘이 필요합니다. 이 새로운 능력, 새로운 힘이 가장 큰 힘이고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왔다,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읽었지 않습니까? 자, 우리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바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에 빠져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죽음 때문에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이제는 그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방향이 있다. 유일한 방향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데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대속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5절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가 능력의 중심이잖아요. 황제가 있고 황제 측근들이 다 거기 살잖아요. 그죠? 거기가 능력의 중심이라고요. 근데 그 능력을 뛰어넘는 능력, 정말 최고의 능력, 그들은 마태복음 10장 45절에 칼로 너희의 목숨, 육체는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영혼은 능히 죽일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육과 영을 동시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참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외쳤습니다. 능력의 중심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그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십자가는 죄값을 치른 희생으로서 하나님이 죄인을 사면하시고 화해를 이루셨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에 일어난 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계속 능력을 지속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과 사망,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서 계속해서 기쁨과 은혜와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동일한 능력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한 능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속임수에 속아 두려움과 고통을 더 이상 겪지 않습니다. 그것이 거짓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또 그것을 얻으려고 죄를 짓는 악순환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되니까 이제 또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 되어 복음을 펼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바로 다음이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인데 조금 긴 본문이니까 우리 18절과 24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18절과 24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24절 18절 먼저 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24절에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될 때에 흘러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 능력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교회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기보다는 참 이상한 것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염려가 듭니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능력이라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데 뭐 방언,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사람의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 그것을 베푸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자기의 능력으로 나타내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믿음이 이 정도라고 표현하는, 내 수준이 이 정도라고 표현하는 방편으로 삼을 때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방언이라는 게 교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슬람에도 나타나고 힌두교에서도 나타나고요. 굉장히 이상한 데서도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하게 검증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능력일까? 그리고 1980년대에 한창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치유 사역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모모 기도원 중심으로.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한다고 하면서 그 기도원 마당에서 나오는 물을 떠가가지고 막 생수라고 해가지고 막 팔고, 그리고 막 그 원장이 막 손으로 가슴을 긁으면 여기서 막 피가 나오고 가슴에서 피가 나오는데 계속 긁으니까 여기서 곪잖아요. 곪으면 이게 덩어리가 생긴다고요. 그 덩어리가 생긴 걸 골맞다가 덩어리 생기고 골맞다가 덩어리 생기고,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탁 꺼내면서 와, 암덩어리가 나왔다고. 오늘 과학적으로 보면 의사들이 병원에서 보면 진짜 웃기는 일이죠. 근데 그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다고요. 그리고 수많은 목사 일부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미래에 대한 일반적인 누구나 할 수 있는 말도 예언이라고 하면서 그걸 맞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거기에는요 숨은 거짓이 있어요. 숨은 의도가 있다니까요. 그 숨은 의도가 뭔지 아세요? 아까 제가 로마 시대에도 동일하게 말했던 것처럼 숨은 의도는 자기 영광입니다. 자기 영광. 결국 그 모모 기도원도 뭐 사람 치유한다고 해서 수많은 가진 방법을 써가지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엄청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척 했지만 결국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었고 자기가 영광을 받는 방법이었고 돈을 걷는 방편에 불과했습니다. 나중에 성경적으로 검증하니까 다 벗어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다 벗어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받고.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능력 있다 했던 교회들이 다 이런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났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은 제가 이전 설교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드려왔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실현하기 위해서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곧 자기의 약함, 자기의 비움, 자기의 순종을 그대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자신은 순종했던 것이죠. 철저히 자기가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순종을 통하여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그 영광을 예수님께로 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지 인간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약함과 고난과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실정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능력이 약함이고 고난이고 사랑이라 하더라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결단하는 마음으로 아멘 해야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과연 받아들일까요? 영광을 취해왔던, 그리고 그 영광에 취해 있던, 자기 영광에 취해 있던 그 사람들이. 바울의 큰 소망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 능력을 지금 어떻게 만나느냐가 문제입니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근데 그 부활의 능력을 입는 중요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를 본받는 삶입니다. 그 말 잘 아시잖아요. No cross, no crown. No cross, no crown. 십자가의 고난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고난은 없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영광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영광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겸손하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영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통해 생생히 드러나는 그 능력은 막연한 능력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능력은 생명을 주고 해방을 안겨주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능력입니다. 어스틴 사랑의 교회가 이러한 능력을 세상 가운데 보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능력, 사랑의 능력. 그래서 우리 다른 거 자랑하지 맙시다. 우리에겐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세를 말하고 정치를 말하고 권력을 말하고 자기의 명예를 말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돈을 자랑하고 뭐 이런 것이 나의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겸손하게 예수님이 능력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제 고백대로 순종하시고 실천해야 되겠죠? 아멘. 네. 그러므로 어스틴 사랑의 교회가 정말 사랑의 교회라고 어스틴 지역에 보여주고 나타내요. 그래서 함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